감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7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레위기 시리즈 설교 11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54면에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함께 봅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 부서지지 않을 것이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또 해답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사의 예배, 감사라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지 오늘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고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는 우리 예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에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이 화목 제물의 규례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성경에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종류 중에 5가지 중에 이제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에 속하는 이 세 번째인데요. 화목제는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 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감사 헌금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 서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인 거죠. 약속.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듯이 그런 헌금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좀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한 헌금이 모여져야 하는 상황이 놓인다면 자기가 이제 결단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돈이 없지만 꾸준하게 이 헌금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 좋은 거고 또 안 지키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서 작지만 꾸준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제는요.
낙헌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나에게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그 성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자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렸다면, 화목제를 드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아멘.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감사의 그 표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도 내가 세상에서는 뭐 전혀 그거 나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내 안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이 충만하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려야 하는 제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기름 섞은 무교병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유교병이라고, 그렇게 무교병과 유교병을 구별해서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거. 우리가 소제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룩을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안 넣어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예, 안 넣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있는 이 유교병은 바로 누룩을 넣은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교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제물을 만들어야 되냐? 바로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유교병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사에 드리는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이튿날까지는 둬도 되는데 3일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살라서 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부정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오늘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런 것에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제라는 말, 거제. 거제가 어디예요? 저 거제리, 저기 거제리예요? 예, 거기가 아니죠. 거제는 뭐냐면 제사의 방법입니다. 방법. 예,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의 방법이라는 거죠. 제사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화제입니다. 화제. 화제는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불을 통하여서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이 화제를 통하여서 번제를 태워야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데 저 앞에 이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리고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끔, 그리고 제물이 다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레위인들의 또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 요제는 제물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바로 화목제와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제입니다. 거제. 거제는 이렇게 제물을 하늘로 높이 올려드려서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거제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이 번제단에 불을 끄는 용도로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이 제사의 마무리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레위기 제사 방법 중에 이 전제가 과연 어떻게 드려졌는지 상상은 안 되는데 마지막 가장 피날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을 태워 있는 그곳에 여러분 물을 한번 부어 보셨어요? 불이 있는 곳에 어떻게 돼요? 치 하는 소리와 불꽃이 튀면서 뭔가 스팀 같은 것이 연기가 확 오르는 것이 우리가 불장난 할 때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 포도주의 그 진한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화력이 번제단에 굉장히 세였기 때문에 물인 포도주를 부었을 때에 그 주변으로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기존에 타는 연기보다 더 많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이 포도주 향기로 충만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제사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또 감사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전제를 드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이 제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끝났다. 왜냐하면 이 규례와 이 제물을 다 태우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지겹기도 했었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회복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지,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 관계를 다시 유지하여서 다시는 이 번제를 어떠한 화목제물이든 속죄든 속건제든 드리지 않기를 그런 굳은 마음, 다짐하는 마음이 이 제사자의 마음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포도주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늘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관제를 통하여서 제사가 끝났던 그 상황들이 계속 기억이 났을 거라는 거죠. 다시금 그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포도주의 향기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지막에 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은혜의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나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 화목제, 특별히 이제 관제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중심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의 예배가 일순간에 망쳐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네, 잠깐 이 한번 멈춰주세요. 자, 우리가 그 제물을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이웃과 나눠 먹는다 했어요. 근데 그 화목제물이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셋째 날부터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8절 중간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관제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붓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을 남겨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것까지도 예배고 그까지도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눠 먹는 것까지도 잘못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끝까지 그 제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가증한 것이 되어서 바로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것을 먹는 자예요. 그것을 먹는 자. 그것을 누가 먹을 수 있죠? 그 이웃이 먹는 거예요. 이웃이. 한 명의 제사자가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그 잘못된 재물을 통하여서 나눠 먹음을 통하여서 그 주변까지도 죄를 증가시키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냥 와서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 콘티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적인 연습, 또 모여서 토요일마다 연습하는 거, 또 예배의 주보를 인쇄하는 거, 또 안내팀의 그 종이 하나하나를 나누고 자르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한 명의 그릇된 그 마음, 중심에 잘못된 그 예배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 우리 공동체를 썩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이 가증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성경에도 핏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핏굴이라는 단어는 불결하다, 그리고 더럽다, 그리고 악취를 풍기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불결하게 하고 더럽히고 냄새를, 악취를 풍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라고 한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내 안에 살아서 숨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얼마나 감사가 차고 넘치십니까? 제가 3일 전에요, 저희 아들이 다쳤어요. 예, 침대에서 점프를 하다가 슉 날아가더니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푹 찍혀가지고 피가 푹 났어요. 밤 11시. 와, 그때는 진짜 하늘이 노랗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 탁 생겨서 무조건 119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의료계에 또 이렇게 문제로 인하여서 이 부산 시내에 그 시간대에 갈 수 있는 병원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랴부랴 막 울고 있는 애를 보듬어 가지고 이제 갔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게 부위는 조금 컸는데 찢어지거나 뭐 그냥 찍힌 정도지 찢어지지 않아서 다행히 이렇게 재생 밴드를 붙이고 그냥 돌아왔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순간에는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애만 보이는 거예요. 애만 보이고 어떻게 가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병원에 가서 좀 잘 진찰을 하지, 치료를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서 막 감사가 넘쳐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저에게 아기를 좀 똑바로 보라고. 왜냐면 제 옆에서 바로 다쳤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주신 이 아들을 내가 잘 케어했고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좀 감사가 좀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뭔가 이 상황이 있어야, 어떤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그냥 그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술로 표현하는 감사. 예, 여러분 우리 말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 통하여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샘물에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나오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입술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가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아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 예,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 많은 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고 또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예,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감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 모습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과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도 내가 있음으로써 나의 사랑으로써 주님과 화평을 통해 우리 주변도 화평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늘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책임지는 우리 예통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